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떤 일정을 가지고 또는 어떤 루틴을 가지고 생활하시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요셉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 이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는데 그냥 흩어져 있는 단서를 찾아가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감방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을까? 그래서 오늘 요셉의 하루 생활, 또 나의 하루 생활들을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가면서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거나 감옥 생활하면서 막 괴로워했다, 고민했다, 흔들렸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요셉은 그렇게 황당하게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또 그렇게 엉뚱하게 없는 죄 뒤집어 쓰고 감방에 가서 감방 생활을 하는 동안 전혀 내적인 고민이나 갈등이나 흔들림이나 괴로움이 없었을까? 분명히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왜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얻은 답은 그런 고민을 하며 사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걸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성경에 다윗은 시편을 보면 자기 어떤 속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를 해요. 따지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욥도 그래요. 그렇죠? 욥도 막 따지고 대들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고 심지어는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요셉이 다윗이나 욥보다 믿음이 월등한 건가?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그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그거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걸 전제로 요셉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거죠. 요셉이 가졌던 고민 중에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이거 제대로 믿는 거 맞나?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야, 내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게 천국 문 앞에라도 갈 수 있으려나?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안 하세요? 네. 저는 매일 해요. 매 순간. 그래서 그걸로 저는 위로를 받아요. 제대로 믿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뻑적지근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과물을 내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크게 막 확장을 시키고 그랬으면 야 이거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겠다 이렇게라도 한번 붙어라도 볼만한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연구를 해가지고 CSI에 실릴 정도의 대단한 논문을 막 발표해가지고 막 신학계에 막 대지진을 일으켰다 그런 것도 없고 책 몇 권 내봐도
3판을 못 찍겠더라고. 그러니 뭐 이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믿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갑자기 좋은 일이 확 생기고, 예? 그래서 막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사업은 갑자기 막 대박을 치고, 애들은 갑자기 막 우등상을 받아가지고 오고, 예? 남편은 갑자기 막 승진을 하고, 막 우리 이런 상상만 하잖아요. 근데 요셉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그거는. 여전히 노예고 여전히 깜빵 생활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대. 형통하대. 그러니까 요셉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성경 공부를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신학까지 하고 목사까지 됐는데, 제가 쭉 자라오는 믿음 생활을 해오는 과정 속에 저에게 결정적인 어떤 충격을 주었던 게 뭐냐면, 그 보네프 그 찬양 우리 예배 전에 들었는데, 보네프에 대해서 조금 책을 읽으면서예요. 보네프의 설교나 책을 읽어보면 기도를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어디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갑자기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걸출한 인물이 되고, 예?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큰 일을 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벅차고 버겁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심스럽고 불안하고 그 삶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에너지로 그 성령의 충만을 쓰지, 우리는 막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막 샥 하면 그냥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귀야 하면 막 그냥 못 고치는 병이 낫고,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성경에 그게 없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걸 너무 과잉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 그건 성령이 충만한 삶, 은혜가 충만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자극적인 양념 같은 건데,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이 동행을 하면 어떤 힘든 삶, 의심스럽고 때로는 하나님도 의심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맞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맞아? 함께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기보다 그럴수록 더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어가지고 내가 맨날 하나님 의심하고 뭐 기도도 안 들어주더라, 뭐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뭐 구박이나 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괜찮아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막 성령 충만한 갑자기 의심이 확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갑자기 확 사라져가지고 막 무릉도원으로 바로 진입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환각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런 엑스타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양념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에 잠깐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가지고 막 불 받아가지고 뒤집어지거나 막 환상을 보거나 막 영험을 듣거나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없어, 솔직히. 제가 그걸 달라고 금식하면서 철학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안 준대. 은사 받은 선배하고 같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와가지고는 전도사 때 홍준사 뭐 받았나 이러더라고. 아니,
이상한데 하나님이 줬다던데 엉뚱한 소리 들었네. 1시간 더 기도하고 다시 만난 적, 그리고 또 헤어지고 또 굴 속에서 막 이쪽 굴 나는 저쪽 굴 이렇게 기도 1시간 뒤에 만났는데 안 받았나? 맹숭맹숭한데 이상하네. 하나님이 나한테는 줬다 그러던데. 그 양반이 잘못 들었는지 내가 잘못 못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여러분, 그게 있는 것 없는 거 아무 상관없다니까. 예? 그럼 양념이에요, 양념.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그 양반이 이제 나한테 막 권해서 내가 같이 간 건데 미안하잖아, 데리고 가놓고. 자기는 불 받았는데 나는 불 근처도 못 가보고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하고 가자. 이제 자기가 다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 주셨네 이러더라고. 그럼 뭘 줬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줬대. 그래서 제가 그랬지. 말은 듣기 좋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일을 하고 산다는 거는요, 뭔가 뻑적지근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일을 하고 사는 거는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어떤 업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왕창 바친다거나 예? 철야 금식 기도를 맨날 며칠을 했다거나 평생 주일 한 번도 안 빼먹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거나, 예?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건 사실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양념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또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었다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생각해봐요. 오늘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는데, 아니 평생 새벽 기도하고 평생 주일 안 빼먹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성질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출세하고 싶었고 유명한 사람 되고 싶었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안 빼먹고 새벽기도 다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주일 한 번도 안 빼먹고 매일 큐티 다 했는데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럽다. 그러면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기도를 왜 했어요? 예배를 왜 드렸냐고. 헌금을 왜 갖다 바쳤어? 그거 다 헛짓한 거예요, 그거. 나를 위해 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열받게 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삶, 힘겹고 벅차고 버겁고 고달픈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뭔가 스펙이 한 줄 쓸만한 대단한 성과나 일이나 업적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 아니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요셉이 한 일이 뭐가 있냐고. 공부를 했어요? 시험을 쳤어요? 인맥을 쌓았어요? 한 게 없다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어떤 실적을 만들고 성과를 만들고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일,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믿어도 되나 싶으잖아요. 그게 잘 믿는 거라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해요. 여기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명식이 그래도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되는데 내가 그래도 중심교회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게 믿는 사람 맞나?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게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나눔한다고 몇 년을 했는데 예배 드릴 때는 반짝 정신 차린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월요일 딱 들어서면 막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 아침 되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그리고 교회를 온다면 그건 영이 죽어 있는 거지.
죽어 있다 그러면 너무 쇼크를 받을 것 같으니까 수정. 영이 잠들어 있는 거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또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막 주님이 내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해 주시고 모든 반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그냥 탄탄대로를 열어가지고 그냥 안길이 쫙 일리게 해 주실 거라는 기대, 그 상상을 하잖아요. 성경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런 길을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벅차고 어렵고,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내가 이걸 버티고 살아낸다. 그게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가 늘 죄송해요. 뭐 한 것도 별로 없고 뭐 바칠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어가지고 뭐 가르칠 것도 없고 나는 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고 그냥 무술이 비슷해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그러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자꾸 그래. 그거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니까. 예? 그런 부족함을 느끼고 깨닫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믿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믿음이라니까요. 뭘 더 원하세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정말 주님 앞에서 별 뭐 이렇게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가지고 어쨌든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면서도 믿어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돼가지고 주님 죄송해요. 또 다시 열심히 할게요. 그러고 또 애를 쓰고 그런 거 보면 주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워보지만 애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면요. 제가 한번 지발로 걸어보려고 엄마가 손 잡아주면 지가 걷는다고 엄마 손을 뿌리쳐요. 그러고 가다가 한 두 발짝 가다가 픽 쓰러져요. 그러면 또 이제 가서 이제 막 잡아 일으키면 막 자기가 일어난다고 또 뿌리쳐. 그럼 또 그러다가 또 일어서가지고 또 뒤뒤뚱 가다가 또 푹 꼬꾸라진다고. 그 모습 보는 게 여러분 괴로워요? 행복해요? 괴로워요?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뒤뚱뒤뚱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의 저 하나 구원해놨더니 하는 짓이 영참 마땅찮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서 우리라 이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갖고 살게 하시잖아요.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교회에서 요구하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헌금 많이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바치고 싶으면 집도 바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좋아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집문서도 갖다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예배 빼먹었다고 그냥 저주를 퍼부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매일매일 하루가 감옥살이 같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되고 그리고 뭐 하는 것도 아무 없이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것 같고 이렇게 젊은 시절 청년 시절 그렇게 다 보냈는데 이렇게 내가 하다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 때나 막 대충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훅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거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었는데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이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는 지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방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좋으니까. 좋으면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좋으면 자꾸 전화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도 전화하고 뭐 괜히 잘 자 그러고는 끊어놓고는 또 전화해가지고 잘 자고 있지 그러고 그러잖아요. 좋으니까. 그래서 막 좋으니까 모든 걸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깜방에서 있는데 술장관 또 떡장관이 꿈을 꿨는데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속이 답답해가지고 막 근심이 서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왜 그렇게 근심이 있어요? 그래. 야, 이상한 꿈 꿨는데 뭔지 도통 모르겠다 해석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랬더니 요셉이 한 말이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을 이게 사실 이렇게 풀어보면 이게 참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애굽의 대학자들입니다.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꿈 해몽 이런 거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애굽의 대학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점성술부터 해서 모든 전문 지리를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상한 꿈을 꾸면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이러는 거지. 근데 지금 깜빵에 있으니까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겠지. 지금 이상한 꿈을 꿨는데 뭐. 예? 꿈 내용은 뭐 성경을 보면 아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막 근심 걱정이 있는 거죠. 예? 그 요셉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해석은 하나님이 하죠. 이러는 거야. 여기까지는 그래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게 이르소서. 자기가 대학자라는 소리야. 이왕 노예 주제에 그리고 사고 쳐가지고 깜빵에 끌려온 주제에 자기가 꿈 해석해 준대. 여러분 같으면 꿈을 설명하겠어요? 요셉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꿈을 꾸든 뭐 끔찍한 일을 겪든 아니면 좋은 일을 겪든 그게 전부 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당신들은 뭐 대학자들,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뭐 이게 단편적으로 푸는지는 몰라도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꿈이든 사건 사고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상을 받든 벌을 받든 깜빵에 가든 뭐 노예로 팔리든 뭐가 되든 그게 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묶여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모든 일들, 또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하고 묶여 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고,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갑자기 생겨? 왜 공사장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이 닥쳐? 뭐야, 재수 없네. 이러고 끝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닌 거죠. 왜 나에게 이런 횡재가 갑자기 확 생기지?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사인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하고 연결지어서 하나님하고 묶어서 생각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하고 연결지어서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은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삶을 해석하는 어떤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해석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조차도 유익하다고 해석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그런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얕으면 그걸 해석을 못 해내요. 왜? 당장 지금 어려움이 닥치고 당장 문제가 닥치고 당장 답답한 일이 닥치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막 벌벌 떨고 막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늘 하나님하고 묶여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풀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입장에서 감방에서 지낸다는 게 젊은이가 그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납득할 수 없죠. 그리고 삶이 고달프죠. 아무리 뭐 거기서 간사장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총무가 됐다고 감옥 생활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또 장관들 감방을 찾아가서 또 문안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노예 생활이고 죄수 생활인데, 그런데 요셉은 그냥 그 삶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39장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다 풀지는 않겠는데요. 39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이 감옥의 이 간사장, 간부들이 요셉이 일 맡겨놓고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다잖아요. 쟤는 맡겨놓으면 틀림없어. 사고 안 쳐. 일처리 분명해. 그만큼 요셉이 열심히 한 거예요, 이게.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납득이 돼서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겨서 아니에요. 상을 받아서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으로 쪼달리고 여전히 그런 일이 생겨도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왕실에서 전화가 오는 거지. 너 꿈 해석 잘한다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죠. 그럼 너 한번 와봐.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의 고백이 아니고 요셉이 하는 거는 그냥 주어진 삶을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온 몸으로 받아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여기가 내 사역지고 이게 내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납득할 수 없고 고달픈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신비하게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지.
우리는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 한 것 찾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6절 7절. 화면을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이 구절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6절 7절.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를 알려면 정말 성경을 두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으면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이사야 45장 6절 7절. 화면을 띄우는 게 어렵습니까? 제가 미리 안 드려가지고. 예. 자, 그러면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가 확 떴을 때도, 해가 완전히 저물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이 압권이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빛 가운데에서도 일하시고 성공 가운데에서도 일하시고 실패 가운데에서도 일하시고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도 함께 일하시고 내가 나쁜 짓 할 때도 함께 일하시고. 그 나쁜 짓 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납득할 게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매일 빼먹지 않고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신구식물원을 걷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정원도 구상하고 그런다고. 거기 지금 이제 늦겨울 초봄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종류가 두 가지예요. 설강화라고 하는 스노우드랍이라고 하는 꽃하고 그 다음에 복수초라고 하는 두 개의 꽃이 제일 먼저 피는데 복수초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설강화는 지난주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어저께 갔더니 이렇게 꽃이 하얀 꽃이 조그마한 꽃이 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꽁꽁 얼어있는 겨울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봄에 꽃이 막 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피우셨구나 그것만 생각하지.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앞에 안 보이고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내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출시하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내가 겪는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난조차도 방법이고 성공도 방법이고 그러니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